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아리포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예배까지 족장 시대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인물들을 이렇게 열거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도전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족장 시대 이후에 다른 인물의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세입니까, 십보라입니까, 아니면 뭐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갸우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론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기대하시고 특별히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맞아요. 모세의 동역자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오늘의 중심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자, 본문 말씀 보니까 뭐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예? 그죠, 축복. 예, 축복이 느껴지죠. 예, 맞습니다. 축복이 느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라는 것이죠.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아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축복 기도라는 거죠.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축복받기를, 은혜 받기를 거절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의 영혼들 역시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그 다음번에 만나면 뭐라고 하세요? 저 사실 이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세요 하면은 좋아한다라는 거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교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가 뭘까요? 날 위해 아예 기도조차 하지 마라가 아니라 축복은 주되 나는 교회에 나갈 마음은 아직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사실 이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도를 한다라고 하면 선포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몫이지만 목회자들이 이 강당 안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축도를 했을 때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지만 복을 집행하는 주체, 축복을 내려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축도했을 때 단순히 대제사장의 권위에 기대서 축복이 흘러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사라짐과 동시에 내가 받았던 축복,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축복이 흐지부지 될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영원 무궁하도록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갖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부터 흘러나온 축복이다 라고 한다면 그 지속성은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늘 받았던, 어제 받았던, 또 앞으로 받게 되든 그 축복은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축복하셨을 때 단발성으로 단 이례적인 효용과 가치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결과물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원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벌써 여러분들은 어색해질 거예요. 제 입에서 복이란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체 이 인간이 무슨 작정으로 이렇게 축복을 할까? 아침에 늦어서 미안해서 그런가? 그런 줄을 보지 마세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주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축복의 손 아래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은 오직,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공덕 때문에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때문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감사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 축복을 받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는 내가 복받는 자라는 사실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모두 다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실 복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의 믿음과 받는 사람의 순종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고자 하신 것은 이만큼인데 받는 사람이 이만큼인 거죠. 또는 하나님 부어주고자 한 게 이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릇을 이렇게 키웠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 축복이 들어간 순간 그릇이 깨질 것 같은 거죠. 즉 순종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축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 베푸심, 평강. 네, 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 뭐 생각합니까?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다수가 이겁니다. 영권까지 나가면 그래도 좀 직분자고요. 이제 대다수는 크게 두 가지죠. 물권, 한마디로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인권은 뭘까요? 인권은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 또는 취업을 앞둔 부모님들, 인권의 축복을 더해주셔서 좋은 분이 인도해달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달라, 이런 축복을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권까지 더하면은 사실은 말이 좋아 영권이지만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해달라.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세상.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 세 가지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키심. 두 번째가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거죠. 아멘이 나오는 정말 이 신실함, 아멘이 나오는 이 수준 높은 신앙,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뒤돌아보고 엄지척을 하시면 제가 되게 민망해져요. 지금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우리 아데포의 권속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나 인간적인 복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왜곡하고 폄하해서 생각한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이 결국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오는 건 그저 따라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더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들의 그 축도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제사장의 이 축도권을 규정하시기보다는 잘 기억하세요. 이런 아론의 축도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사장의 축도 규례를 왜 제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축도를 하시는구나, 이러한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법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를 벗어나요, 그것을 넘어서 기나긴 행군을 하는 여정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 같은 세월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주께서 당시의 놀라운 어미품과 같이 포근한 안식의 터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첫 금요철의 예배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종으로 하여금 이 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복의 소유자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의 소유자가 건물이 아닙니다. 아론도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의 소유자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떨까요? 건강할까요? 아니면 조금 노후됐을까요? 근데 이게 3, 40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7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떨까요? 그 건물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랑 친한 목회자분의 한 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이제 이 리모델링 한 거 보고서 리모델링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는지 여쭤봤더니 그 성전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75년. 75년 정도 되니까 뭐가 고민이 되냐면, 자, 전 좀 놀랐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허물 거를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재개발 딱 구역에 있는 거예요. 허물자니 이게 헛것될 것 같고, 리모델링 하자니 계산은 안 서고, 예, 세월이 75년만 흘려도 벌써 그 건물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유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만 해도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고민의 거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온전히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곳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저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좀 길게 가자 이거예요. 제발 짧고 굵게 그만 좀 얘기해라 이건데, 제가 길게 가면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30년? 아, 뭘 아멘이에요. 제 나이가 몇인데 30년이면 여러분들에게 민폐입니다. 저는 길어야 지금 20년이나 잡은 사람이고, 예, 길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짧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보니까 한 60세가 되면은 조금 이제 쇠약해지신 분들 봤어요. 그래서 나는 길어도 60세는 넘기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더 길게 해야 된다. 예, 좋아요. 그럼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과 같이 함께해서 한 10년 더 한다 봅시다. 길어야 몇 년이요? 20년. 아까 건물은 몇 년이었어요? 75년. 75년도 쇠락한 판국에 20년은 쇠락할까요? 쇠락하지 않을까요? 20년만 돼도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예, 그때 되면 제가 금식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거 보세요. 지금 방금 전까지는 아니 실망 안 할 거다. 금식기도 얼마나 할까요? 했더니 네, 멈춰지는 거죠. 슬프네요. 예,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네, 좋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요. 예, 괜찮아요. 자, 맞습니다.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건물 누가 지었죠? 사람이 지었습니다. 물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건물도 사람, 그리고 축도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거기서 근거한다고 한다면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 영원한 축복을 선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사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을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받은 이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에 축복을 더하시는구나. 축복이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이런 축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험난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영적 정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내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를 올려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평강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담대한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흔들어 놓는 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라 그랬나요? 회개하라 그랬나요? 왜일까요? 자, 예배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방해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다수가 사람, 사물, 그렇죠?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사물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예 축복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고 있어요? 유한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 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유한한 것들을 받느라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사실 잘 몰랐을 때는 어떤 한 목회자, 이제 저희 되게 존경하는 중학교 어떤 목회자분이 축도 받으면 다 받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웃었습니다. 뭐 축도 받으면 다 받은 거야. 메시지를 들어야지. 근데 그분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축도도 받을 때만 딱 들어왔다 나가라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축도가 예배의 마지막이야 그 뜻이었던 거더라고요. 왜일까요? 예배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뭘로 지켜라? 평강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축복이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지키심, 은혜 더하심, 평강하신 거. 평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버리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요? 내가 공격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크게 여겼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크게 여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거대하게 봤다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두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발차듯이 차버리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보고 있었군요. 내 축복을 방해하는 저 상황과 물질을 보고 있었군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초점이 흔들려진 거, 내 눈이 흔들려진 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회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평강 가운데 지켜야 된다는 거죠. 평강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평강해질 때까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강하지 못한다, 그거는 계속적인 회개거리가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순종. 그거예요. 맞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축복의 참된 근원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축복의 근원지도 물론 알겠지만 근데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근원지를 옮기는 행동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신다라는 그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과 알게 모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다 지켜 하려는 100% 순종과 그 결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의 분량에 합당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믿음의 분량, 내 순종의 그 분량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주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급한데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그 결과물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려요. 그 신본주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으면 난 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평강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내려온다고 계속 말씀드립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의 것을 가지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땅의 것을 가지고 그냥 땅의 것을 보면서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길 원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내 때는 아닐 거야 라는 식의 어정쩡한 믿음, 소극적인 믿음, 의심 가득한 믿음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그러한 것들로는 그분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그 행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불평을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이미 불신앙입니다. 이미 의심하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성의 근거에서 보호하여 주셨어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한 언약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허락한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100인데 그 중에 1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이냐 착각하고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아시는 증거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게 돼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우리 아데포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쥐날 정도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은 한 분인 걸로. 아직 아까 뭐라 말했죠? 축복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믿음과 순종.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등은 소용이 없어요. 네, 농담이고요. 예, 믿음과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만큼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행군을 준비하는 바로 그 기간입니다. 바로 그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의 행군에 앞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인 복을 받을 때사 축복의 대상으로 여겨주시사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분의 신적 권위를 힘입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터전과 약속한 결과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거룩한 명물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서 나온 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축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니까 나의 군병으로 나가서 싸워. 내가 너희를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줄 거야. 그 승리를 주는 너에게 마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언제나 축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처럼 예배 은혜가 내 것이 되게 너무 좋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평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예, 주여가 나왔어요. 예, 이 인간 서론이 이제 끝났구나.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메시지 다 같이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하나의 축복은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나요? 맞습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키심의 축복.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심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늘 항상 매와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시고 악의 세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축복이에요. 은혜의 축복.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사 은혜 받을 만한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남다른 관심과 애정.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가져줄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을 여러분들이 쏟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결국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들이 자기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채워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왜요? 나 자신을 제일 잘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에 시급한 게 사실 하나님 보기에 시급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눈에 별로 급하지 않았다 보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급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대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기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심과 애정입니다. 왜 부모님들 그런 거 있죠.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나요? 채찍질하죠. 훈육은 이쪽만 하고 이쪽은 요즘은 건드리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 같은데, 진짜 사랑은 훈계하죠. 훈계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로 하기도 하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관심 없으면 얘기 안 합니다. 관심 없으면. 관심을,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속을 썩이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건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근데 하도 이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잔소리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예, 전혀 안 듣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딱 한마디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30살까지 보자.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30살 전에 결혼 안 하면 너 나가야 될 거야. 네. 그 말의 무서움을 몰랐다가 그래도 왠지 위기감이 있잖아요. 29살 땐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죠.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구나. 자, 무슨 말씀일까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라는 것도 사랑이 있으니까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잔소리를 들으면 그걸 사랑으로 느낄까요? 사랑을 못 느낍니다. 좀 나 좀 내버려 두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내버려 두고 크잖아요. 나중에 뭐라 생각하죠? 왜 엄마 아빠는 그때 나한테 쓴소리 한마디 안 해서, 왜 그때 나를 내버려 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뜻에, 내 입맛에 맞춰서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그게 보호해 주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거리.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기도거리 계속 주는 거예요. 걱정거리만 주는 거죠. 근심거리만 주는 거예요. 차라리 사고라도 안 쳤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고 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에 대한 사랑이야. 그 영혼 두고 기도하라는데 얼마나 좋니? 그 상황 두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니? 너 나의 역사함을 보고 싶다며 그 기도를 해야 내가 역사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과 애정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거.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막막한 기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평강한 거죠. 왜요? 믿으니까. 응답받을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응답받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충족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강단에 들어왔을 때 꼭 기도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항상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 그거면 끝난 거예요. 그거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싫어하시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회개해라 아무리 기도해라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 어떻게 목사님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내 속에 들어왔다 갔나? 이 얘기만 나온 순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셋이죠. 근데 그 메시지는 뭘 통해서 나와요? 말씀.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랑 뭘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주시는 허락하신 평강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충족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흔히 간증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걸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형통하기를 기원하는 거, 이게 축도라는 거예요. 결국 축도에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이거에 더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임재하신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평화, 형통함을 누리게 해달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키심과 은혜, 평강의 축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권속들은 축도를 받을 때 항상 이걸 생각하시길 바라요. 주여, 나에게 지키심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평강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담대하게 주의 성전에서 나아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한 예배의 은혜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승리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는 아론입니다. 진실로 대제사장 아론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는 모세의 위대한 동역자입니다. 또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을 통솔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독특하고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모든 합법적인 제사장들의 시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론의 권위와 특권이라는 것은 그들 자손에게 계승됐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아론은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모세와 동행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였나요? 모세를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출애굽 사건의 처음부터 이 광야 유랑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레위의 4대 손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론의 누이는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3살 어린 동생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아론은 성경에 어떠한 사생활도 등장하지 않아요. 샅샅이 찾아봐도 사생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모세를 영접한 그때부터 구속사에 등장하게 돼요. 이런 아론은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게 돼요. 아론은 출애굽 40년 5월 5일에 에돔 국경 호르산에서 123세의 일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예, 맞아요. 이러한 아론의 일대기인데 아론이 언제부터 기록되었다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영접한 뒤로부터 아론의 활동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론의 사명과 지위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대언자예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론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생각나야 되는 2 단어는 이거라는 거죠. 모세의 대언자이자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모세의 대언자로서 아론은 어땠습니까? 한 번이라도 불순종한 적 있나요? 없어요. 독자적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모세에게 종속된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사역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 모세에 대해서만큼은 종속적인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 대제사장로서의 아론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뛰어난 인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대언자로서의 아론은 종속된 인물처럼 보여졌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론의 제사 제도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까지 널리 시행되게 돼요. 진실로 아론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인 지팡이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역시도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굉장히 성실하고도 충실하게 이행한 자가 바로 아론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여서 그 능한 언변 재주를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던 자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아론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뛰어난 인물이죠. 굉장히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신의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했을 때는 모세의 종속된 자로 겸손하였지만 대제사장으로서는 내가 가진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대언자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이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중요한 시기에 우유부단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유부단했다는 거죠. 불의와 타협해버렸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것을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는 범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사람 본 거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겁니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납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느껴버렸어요.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그러면서 자, 우상을 만든 거, 금송아지 형상 만드는 거 틀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열장 받잖아요. 열장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근데 이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 이 백성들 지금 불만이 있는데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래, 이들을 잠잠하게 해서 그 모세 올 때까지 맞이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타협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임의로 판단해 버렸어요. 결론은 불의와 타협하였습니다. 또한 구스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써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시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지금 뭔가요? 흔한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불만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배가 부르면 나옵니다. 배가 부르면 나와요. 갈급하고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갖췄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갖췄다 생각하고서 딱 모세를 봤더니 흠이 보인 거죠. 그럼 지금 이 흠을 보고서 시기가 생길 걸까요? 그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불평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도 시기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한 행동을 보고서 바로 정죄를 했어요.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권위를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론은 무리바에서는 이제 불신의 죄까지 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불의와 타협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영적 권위를 시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까지 오니까 이제 불신의 죄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기 전에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처음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던 거에서,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를 비방할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지 못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민수기 12장 정도 가니까 이제는 모세를 비방할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도 이제는 모세까지 시기하고 모세까지 비방하는 정도가 됐죠. 그랬더니 민수기 20장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는 무슨 죄요? 불신의 죄까지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더 진도를 못 나갔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에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평가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뭐가 생각났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러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아니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대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의 죄악이 저의 죄악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전에 다 보셨던 거죠. 사람과 타협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를 회개하고 끊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뭘 회개해야 된다? 욕심을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을 회개하라. 이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로 발화했습니까? 시기로 발화를 했어요. 시기하니까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 상태에서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게 너희의 불신이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회중까지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아예 선포해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이거를 어제 받았을 때 마음에 교만이 있었죠. 다행이다. 깨어있어 다행이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저에게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사람 아니에요. 다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2시 반에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라고 했을까요? 더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제가 되게 민망해집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더 기도하라고. 근데 전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핑계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세요. 30분은 자야죠. 핑계를 댄 거죠. 자,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보신 여러분들이 사람 같은 삶을 삽니까? 야, 저희 사람 맞으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절 비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특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제가 스스로 타협을 해버렸죠. 아론처럼. 그러면서 시기는 아니지만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죠. 교만. 누구보다 낫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권한이나 특권이 저에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교만하게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아.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지금 너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거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관심과 애정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여기에서 고집 부리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빨리 인정하는 게 나아요. 지금 속이 화끈한데요. 지금 얼굴 티 안 나죠? 저 메이크업 해가지고 지금 부끄러워서 화끈한데요. 저 이런 고백하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보다. 무섭거든요. 보세요. 자, 아론 달란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죠. 겸손의 미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친구들 말로 낄낄빠빠를 아는 친구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될 걸 알고 겸손하게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알고 드러내야 될 걸 드러낼 때를 아는 친구가 아론이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아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3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도를 통해 3가지를 주셨는데 아론은 3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죠.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영적 권위에 대해서 시기하였습니다. 불신의 죄를 저질렀어요. 불신의 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분명 아론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순종의 모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열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 아론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말만 잘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를 어느 상황 가운데서라도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담대한 사명자였다는 것이죠. 또한 아론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죽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과연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서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의 직무에만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인물이죠.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능한 다변이라는 뛰어난 장점을 상쇄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자신이 해야 될 직무를 충성되이 하는 그 충성심에 상쇄시키는 부족한 믿음의 분량 때문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부족한 믿음의 분량. 그렇습니다. 부족한 믿음의 분량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드포의 권속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가 이 메시지를 쓰고 나온 메시지예요. 너무나도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있고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항상 샘물같이 솟아날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타협해서 자꾸 시기심을 놔두고 교만을 놔두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불신의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갖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재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입술 권세 있음을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정말 잘하실 거예요. 부르짖는 거 정말 잘하실 것입니다. 뜨거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반드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되 그 자리를 모면해 보고자 피해 보고자 다른 것을 덧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그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가 고든 신앙인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큰 덕목이자 마땅한 바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허락받고 상급을 허락받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 이 축복 기도를 하는 데에서부터 아론의 삶을 조명했어요. 예, 진실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애에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떤 모세의 대언자나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 기도할 때, 바로 그때가 아론이 가장 빛나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스라엘의 험난한 광야 인군의 그 출발 기로에 서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니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지켜주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세 가지 복을 한없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인생을 두고 누군가는 모세의 대언자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축복기도의 대리자, 즉 2인자의 인생으로 낮춰 생각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두드러진 실수와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실패자로 평가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아론의 인생을 평가하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론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안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순종하겠다는 말이 없고, 정작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정작 순종하는 데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라는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도 없이 그냥 나 이 정도면 됐지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들어야기 급급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했으니 반드시 나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뢰, 그 신뢰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드러내고 내 공로 드러내고 내 억울함을 드러낸다, 이미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상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 제목 주시죠.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게, 실수가 나오게, 잘못이 터지게 하죠. 근데 돌이키지 않죠. 누구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축복뿐만 아니라 그 약속된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책임은 지기 싫어한다는 거죠.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한데 내 상황이 급박하다고. 근데 이 상황 급박한 거 내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고서 이만큼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파멸하든 말든 그릇이 깨지든 말든 그냥 주십니다. 근데 사랑하시거든요. 이걸 줬다가는 지금 난리 나게 생겼거든요. 이 그릇이 깨지게 생겼거든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강구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니까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시니까 뭐 어떤 작업부터 해요? 이 분량은 그대로 놔두십니다. 이거를 깨는 거예요. 이걸 깨고 다시 빚어가요. 우린 이걸 흔히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연단의 길로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린 이걸 할 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기도는 왜 나에게?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구했고 구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받으려면 이게 깨져야 된다고 해서 깨트리신 건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깨트렸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거부하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죄하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얘기를 하느라 사람 얘기하느라 세상 얘기하느라 그거를 저버려요. 정확히는 이제 저버린다는 것도 모르고 또는 저버린다는 것도 좀 잠시 딜레이 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그릇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분량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불신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에서 이 세 가지에서 결국 공통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감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금식을 하고 할 때 저의 기준은 감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분의 발자락에도 붙잡겠다가 제 기준입니다. 얼마나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험 언제 당하셨습니까? 광야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경각심을 갖는 건 언제예요? 끝난 시점이에요. 끝난 시점. 물론 그 전에는 혼자 싸워요. 혼자. 회개가 3분의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절하죠. 추악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커피 한 잔에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인간이구나. 예. 감사해요. 웃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전 되게 진지한 문제거든요. 다음 주에 시작될 문제예요. 예.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설립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잘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네 알겠습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전 죄송하지만 사역자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는 달라야 됩니다. 목사는 제 1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잘해야 그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있는 거고 그 힘을 가지고 가정의 본이 돼야 되는 게 목사예요. 제가 말 몇 마디로 잘해줘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목회자 가정에 자긍심을 주는 게 그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답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기준에 우리가 빗대어서 내가 얼만큼 했고 내가 얼만큼 인내했고 내가 얼만큼 걸어왔고 이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론을 보세요.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였어요. 철저했어야 돼요. 왜요?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아직 가나안 못 들어갔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 저천성까지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일 감사한 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길이 항상 험난한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쉰다고 한다면 그곳이 지옥 유황불이 되더라도 우린 그곳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있어도 천국을 경험해요. 하다못해 모르드게처럼 이 정말 자기의 목이 잘려나갈 그런 순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차이죠. 믿음과 순종의 차이. 아론이 되시겠습니까? 에스더가 되시겠습니까? 아론이 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거 없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우린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분량과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음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심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평강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불의와 타협하는 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시기하는 죄, 불신의 죄로 인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글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은혜와 축복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키워 주시옵소서. 지켜주신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자 하여 주시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담대하심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귀한 비밀로 함께할 수 있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